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통 갖고 계신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제 마이크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론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개역개정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필요하다면 또 다른 번역본의 성경도 보시면 또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절을 뛰어넘어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절을 당해본. 어떤 사람은 프로포즈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는 아니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미국을 오기 위하여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이제 미국에 1년 동안 머무르려고 이제 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비자 인터뷰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정적 상황이 부족했고요. 또 재산이 부족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희한하게 그 직업이 종교인, 특별히 목회자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자 인터뷰를 거절을 당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도 없죠. 또 목회자이죠. 또 나이도 좀 있었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인터뷰한 영사가 당신은 미국에 오지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참 아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삶의 계획들, 자녀들도 그렇고 또 집도 그렇고 살고 있던 집도 그렇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참 많이 실망되고 실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미국을 오는 것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다행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소명이 돼서 미국에 오게 돼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현장, 그 거절의 현장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거절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명절로 기억이 되는데 나름대로 깔끔한 옷을 입고 제가 몇 살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버님, 겨울이었는데 아버님 손을 붙잡고 아버님을 따라서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님을 뒤에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동네에 큰 닭이 있었는데 그 닭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니까 제 기억이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조그만 고랑에 빠져갖고 닭한테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냥 소리만 치고 닭을 쫓는데 그 일은 하셨지만 그 닭이 결과적으로 쫓겨나가서 제가 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세워달라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더라고요. 사내 새끼가 네가 일어나야지 왜 손을 내미냐고. 그때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아버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나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다니는 건 굉장히 남자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손을 내민 걸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내밀었는데 탁 치시면서 일어나. 그때 제가 느꼈던 거절감이란 제가 성장하기까지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저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졌던 그런 그 거절당했던 현장이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많은 일들 중에 그 많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의 거절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런 거절감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보통 아무리 그 거절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저를 거절했던 그 영사가 미안하지만 네가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환영하지만 내가 너를 거절한다라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잘 기분 상하지 않도록 상냥스럽게 하더라도 마음이 상하는 건 상하는 거잖아요. 거절당함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거절하냐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팍하게 멸시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그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전에 나오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런 사건을,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랐던 곳, 예수님이 성장했던 그 고향,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 나사렛은 가버나움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마침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들 앞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생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그 설교가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 옛날 그 노래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노래 생각나세요? 그 노래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미처 몰랐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감탄하며 서로 묻는 것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자체를 거절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지혜와 권능을 인정을 하지만,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느냐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저 형제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하는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는 것에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까지, 쟤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야,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같으면 어렸을 때 내가 기저귀 갈아줬어. 예수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런 저런 것도 해줬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내가 보았다. 그가 어렸을 때 보았다. 내가 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면서 그 성장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성장해 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5장이 어떻게 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지혜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믿기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이 사람들의 모습만 될까요? 우리에게도 굉장한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래도록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그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친근감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그 동방박사들의 목자들의 경배도 보았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많은 종교적인 형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전도해 보면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큰 고모부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물론 약주를 좋아하시고 삶에 있어서 참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그분은 우리 집에만 오면 또 저만 보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에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 독설과 비평을 저에게 퍼붓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내용도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는 교회의 대부분 잘못된 부분만을 보고 정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말과 같이 교회는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전히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 메시아로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기독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진짜 핵심과 본질이 아닌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곧 그분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시는 그런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주님을 믿을 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철학대로 그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이 얼만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해본 지 얼만데,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전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거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이 유명한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자신이 태어났고 자신이 자랐던 자신의 고향 교회의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는 그 친구에게, 후배인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예언자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가 괜찮겠냐라고 물으니까요, 그가 영어로 I will be okay. 난 괜찮다,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지금 괜찮게 목회 잘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그가 대답이 I will be no K. 조크로 no K래요. 안 괜찮았어요. 부임하고 나서 거기에 오래 계셨던 어른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라고 아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반말을 섞어가면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도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도 그런 행동은요, 그분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고 어떤 데 교회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흠칫할 때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그들의 인생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대하는 듯한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저희 교회가 아니고 제가 보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봅니다. 어떤 데 이름을 불러갑니다. 이게 농담인지 뭔지 반말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함께 섬겨갈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이 나사렛 동네의 그 어른들이 지금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배 목사는 다른 곳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던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거절감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아니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그렇게 권능을 나타낼 수 없었을까? 물론 여기에서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능력을 베풀어야 할 그 대상 나사렛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베푸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이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진 않아요. 주님이 일부러 구원을 안 하시고 기적을 베푸지 않으셔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스스로 구원을 받지 않기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작정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끝까지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강팍해져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함께 무엇을 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작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능력도 그분에게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능력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또 존경하는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보면 공식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플러스 우리의 믿음, 니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거절의 상황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지고 있어요.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거요.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어떻게 해요? 몇몇 병자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와 치유를 받은 몇몇 병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면 또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 탓이고 가족 탓이고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때라도 몇몇 나만이라도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나의 지금까지 풀려고 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또 나의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몇몇 병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몇몇 병자들.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을 거절하고 다른 길을 갈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 마지막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참 가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교회, 오직 주님의 손만을 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이전에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등산하다가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외칩니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느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 가지를 잡은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내가 힘들어서 얼마 못 버티게 됐습니다.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 그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제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은 잠시 고민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는 그 말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거기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고 주님을 거절치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어디 다른 건 없나?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은 없나? 이렇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어디 다른 분 없습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이것 하나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거절을 뛰어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당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드신다고 하는 것, 그가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 한밤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삶이 가득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